우리 기독교는 죽고 사는 문제가 너무 확실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볼 때마다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굉장히 무겁고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또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선지서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같이 또 공부해 나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한 단어를 저희들이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시리즈로 2주에 걸쳐서 다음 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깊게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연세 드신 한 목사님 한 분께서 대학 시절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분이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그 경희대학교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수님이 계시냐면 소나기, 여러분 단편소설 생각나시나요? 소나기. 지은이가 누구죠? 네, 황순원 교수님의 소나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한 번은 그분이 기말고사를 보시는데 이분의 과목을 들었다고 합니다. 교양 과목을 듣는데 이분에게서 공부를 잘 배우고 또 이 문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큰 종이를 기말고사 볼 때 한 장씩 다 나눠주시면서 논술 문제가 한 줄 뚝 써 있대요. 사랑에 대해서 논해보십시오. 이것이 기말고사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만히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주위를 돌아봤다고 그래요. 뭐 논술 문제니까 뭐 컨닝할 것도 없고.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쓰더랍니다. 막 이렇게 막 써가면 그래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근데 이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본인은. 그래서 이분이 어차피 뭐 컨닝할 것도 없고 학생들은 열심히 써나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펜을 딱 들어서 한 줄의 답을 딱 쓰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큰 종이에 쓴 한 줄의 답이 대충 이렇습니다. 사랑은 보고 싶은 것, 잡고 싶은 것, 그리고 옆에 두고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것. 그렇게 한 줄 딱 쓰고 제출을 하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보니까 학생들은 아직도 열심히 쓰고 있더랍니다. 점수가 나왔는데 그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한 줄 쓴 답이 A+를 받았습니다. 점점 많이 쓰면 쓸수록 점수가 깎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가끔 이런 강한 표현을 주시는데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좀 강렬하게 와닿지 않으시는지요? 너는 내 것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여호와의 복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함께 저희가 이사야서 43장의 1절부터 7절까지 귀중한 말씀을 한번 풀어보며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려가고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 함께 이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시대를 거쳐서 신약에, 그리고 이 천국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먼저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이제 사람을 창조해서 두셨습니다. 사람과 대화하셨습니다. 관계를 또 아름답게 맺어가시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귀중한 관계를 이 인생들과 함께 누리시며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에덴에서 방출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타락. 자, 한자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타, 떨어질 타, 락, 떨어질 락. 그러니까 두 번 더블로 떨어졌습니다. 타락은 그런 거예요.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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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게 타락입니다. 넘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떨어지고 또 떨어진 게 타락이에요. 자,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스탠다드는 바로 이 위에 이만치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며 대화하며 삶을 나누는 인생이었는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나옵니다.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이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이 천사가 교만해졌습니다. 왜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는가? 하나님처럼 자기도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이 땅으로 떨어져서 그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영적인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 단순히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름다운 이 창조의 사람들을 자기들처럼 이 사람들도 꿰어서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떨어지고 떨어질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해 계속 타락해가던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누구나 행동으로 혹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실수를 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어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이 계보가 성경에 쭉 내려가는데 그 계보가 연결되고 연결돼서 나중에 보면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장사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렇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도 복을 받을 것이고 바라크.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의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복은 너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뭔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찾아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 축복된 말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됐어요?
구별되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후에 흉년이 나자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애굽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요셉이란 사람이,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흉년을 피해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기 아버지 야곱까지 형제들 모두 다 품어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 요셉이 죽고 잊혀지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치는 점점점 밀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노역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로 사는 이 백성들의 신음과 통곡을 들으셨다라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는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지명하여 세우시고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다. 이제 이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해라.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No.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강팍한 마음으로 이 한 나라의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었는데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제 재앙이 되어서 다가오며 이 나라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이 끝까지 듣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전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장자, 짐승의 장자, 이 모든 첫 새끼들이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닥쳤습니다.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장자가 죽는 사건 이때부터 애굽이 기울기 시작했다라고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잡아라. 그 피를 각 집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라라 그랬습니다. 양옆에 위에 이 입구에 이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날에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미 생명에 죽은 그 피의 흔적을 보고 pass over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 pass over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자, 이 6월절을 또 한자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자는 넘을 유자, 월자는 넘을 월자입니다. 그러니까 pass over 6월절 하면 넘어가고 또 넘어간, 타락은 떨어지고 떨어진, 6월절은 넘어가고 넘어간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고 넘어다녔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 백성으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품기 시작하시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 보니까요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인생을 살다 남는 것은
고생과 수고와 분주한 삶 가운데 얻는 병과 스트레스밖에 없다고 어떤 그 논술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제일 힘들게 게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생활에 제일 힘든 거 그거 모르세요? 빌이죠, 빌. B-I-L-L, 빌. 웬 빌이 그렇게 많은지요? 또 조금 확장하다 보면 빌만 늘어납니다. 그래요. 빌이 많아서 잘못하면 빌에 우리가 빌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 벌리지 말고 심플하게 사는 것이 빌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삶의 문제에 또 계속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다가 순식간에 가정도 삶도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어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축복된 말씀, 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상장사 집안에서 네가 여기서 뭘 찾겠느냐,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다 쪼개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중심을 지나갑니다. 고대 근동에 두 족장들이 함께 맺는 피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어기면 한쪽이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요? 이렇게 짐승처럼 잘라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만큼 약속은 중요하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이끄심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임했습니다. 너와 나의 약속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 피를 통한 생명을 건 약속이니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다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노예로 주저앉아 있느냐? 왜 말씀 없이 사느냐? 도전을 주셨어요. 이제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아, 떠나야 되는구나.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6월절 이 피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잊지 않고 너희들에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장자 사건을 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와 이스라엘이 떠났을 때와 패턴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우리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인생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과 삶과 저의 삶과 맞닿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부터는 교회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몽땅 움직여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이 또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드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별된 백성임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맺어지는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이 온 세상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기 시작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잘 드리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성막을 잘 관리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무를 통해서 이 많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줍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온 땅과 온 민족,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제사장 나라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로의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된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치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까지 이제 지금 왔는데 그 다음에 그럼 제사장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이 시작이 된 것인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성막 제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 책 제목 자체가 레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관장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의 제사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딱 정하셔가지고 그들로 모든 제사의 임무를 관장하게 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집행하던 제사 중에 가장 대표되는 제사 중에 하나가 회개할 때 드리던 감사제 이런 것도 있죠. 회개할 때 드리던 속죄, 회개의 제사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뚝뚝 떨어져요. 자, 이 짐승은 누가 잡는가 하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회개를 위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짐승한테 기도합니다. 머리에 내 죄가 이 짐승에 하나님 전가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을 딱 따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대면 여러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회개하러 와가지고 짐승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 죄를 여기다 옮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칼로 따로 죽이는, 그러면 피가 콱콱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제사를 돕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짐승의 피를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순한 양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내 대신 피를 흘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백성들의 회개와
또 감사의 제사들, 이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것을 중괄하던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의 장으로 사람들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큰 의대를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의 기원은 무엇인가? 민수기 3장 13절을 보면 그 기원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 난 자는 다 누구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이 구절이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요. 이 민수기 3장 13절에서 처음 난 자는 전부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사람의 짐승을 다 거룩히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하였습니다. 이제 내 것이고 피로 살림을, 생명을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난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내가 다른 짐승을 대신 죽여서 구별했으니 이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이 사람도 내 거다 그랬어요. 내 거. 그냥 그때 우리가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죽어야 되는데,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들처럼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는 다 내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 내 거다. 그 장자들은 내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쓰셨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씨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걸고 피로 그들을 내가 살렸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소유권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6월절에 살아남은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던 날에 모두 살아있었던 이스라엘 장조들은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구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양이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고 친히 살리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전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랬어요. 자, 이 민수기 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들은 아주 파격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거다. 그리고 민수기 3장 그 뒤에 44절 45절을 보면 이제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들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자, 처음 난 이 사람들 대신에, 그 사람들은 6월절 때 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취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것이다 말씀하신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모든 것이 다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6월절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자들과 레위 지파 전체와 이제 맞바꾸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예배를 위한 지파로 세우시고 그들이 6월절에 살아난 모든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피로 바꾸어서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관장하여 이스라엘이 예배드리게 해라 말씀하신 것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이제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피가 흐르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바라볼 때마다 구속의 은혜, 6월절 넘고 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관장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움켜잡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6월절에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별하셨고 무엇으로 그들을 살리셨죠?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구별의 증포를 기억하며 이 살아남은 장자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이 놀라운 구속의 현장이고 은혜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관장하게 되고, 그래서 민족이 제사를 드리던 모든 성막의 제사일들을 레위 지파가 성막이 생길 때부터 관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온 민족과 나라를 중에서 누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온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살아남은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온 민족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제 그들로 예배가 무엇인지,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예배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레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관장했습니다. 핏값을 주고 이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회개하도록 섬기고 제사를 드리도록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들이 되어서 성막을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고 예배드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 은혜가 없어요. 이제 뭐 제사 그냥 드리면 아무거나 이제 갖다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자, 왕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떨어지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할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제사도 다 타락하고 소망도 없고 이제 너희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질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타락하고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인데,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맺은 피의 언약,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한 그 약속과 나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타락하고 나를 잊어버려도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처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이라 불렀어요. 왜요? 피로 구속받은, 구별된 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출애굽께서 이미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규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며 다시 한번 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닥을 치며 타락해가고 있지만, 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들은 내 것을 내가 삼았다. 자, 제사로도 제사를 드리며 피를 받아 사람들이 마음에 강팍해져서 계속 타락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피의 제사와 언약, 유월절에 있었던 생명을 살리는 피의 제사,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의 피의 제사, 그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온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좌절한 나라 이스라엘, 망한 나라 이스라엘,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가장 침울하고 어두웠던 400년의 기간을 지났던 이스라엘, 우상장사로 살면서 꿈 없이 소망 없이 생명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사를 주셔도 그걸 다 말아먹어버린 이스라엘,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암흑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이 살았다면 지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좌절한 나라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림의 제사를 예수님이 직접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묻어 살고 일어나지 못했던 이 세상 가운데서 떠나라, 죄악 가운데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멜기세덱은 고대 근동의 제사를 관장하던 하나님의 제사장을 멜기세덱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누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의 제사를 관장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부족한 제사를 다 파하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피가 흐르는 곳이에요.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약속의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간절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품고 사랑하며 섬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들은 나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한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이제 그들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우리가 6월절에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 레위 지파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마음에 담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가 됐어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 그랬어요? 족속이요. 이스라엘만 백성 삼았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더니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이 이방이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도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별하여 부르셨던 레위 지파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구석구석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What should I do?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거룩한 나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니. 들리세요? 들리세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보혈로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유의 사람들이 된 것을,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까지 닿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이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 전하게, 기이한 소식을, 그 아름다운 나의 덕을 계속 선전하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나가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긍휼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구속의 역사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규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에 서서 구원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선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리이다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15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들의 목자가 돼서 이 양은 내 거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콩코도 침례교회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생명의 피로 바꾼 내가 구별하여 살린 이 교회,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 43장 말씀 다음 주에 저희가 풀어갈 텐데, 오늘 한 주 동안 이번 주에 생활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움받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일생 다 하는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았던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생명의 핏줄기로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축복과 예배의 통로로 콩코드 침례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우리가 품고 섬겨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뜨겁게 외치시며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품고 가시는 우리 주님 함께 만나 동행하는 거룩한 한 주 저희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왕같은 제사장들로 이제 이 교회를 섬기며 함께 동역하며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